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들 평안하셨지요? 예, 네. 오늘은 제가 로마서 7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걸 빨리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설교 시간에 이거 다룰 그 틈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끼리 오늘 로마서 7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위에서부터 주시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입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더욱 풍성케 하시고 저희가 항상 사랑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임을 지키시며 인도하시길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인데요. 실상은 우리가 이제 좀 이미 다 알고 있긴 해도 보다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내리고 이것이다 하는 것을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과 악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득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지요. 그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그 시작을 이루었는데 거기서 선악을 알게 한다는 그것은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 잘 밝혀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문득 함께 떠오르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연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 모르는 것을 억지로 푸는 것은 그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악이라는 거 사실은 이거는 둘을 같이 놓고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놓고 풀어야 되겠죠. 선한 것이 무엇이냐 또는 악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이 말들을 하게 될 때는 항상 우리의 이웃에 대한 것으로 관계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치요? 네. 그 사람 혼자서 있을 때 악하다, 선하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또 거기에 어떤 그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무릇 선한 일을 한다 하게 되면은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한다는 뜻이 되지요. 그럼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남에게 나쁜 일을 한다고 악한 일을 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치요? 네, 세상에서 정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라는 말이 존재합니다. 또 선인이라는 말도 존재합니다. 무릇 이 두 가지는 다 남에게,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태도와 또 어떠한 말을 하며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이죠. 그치요?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라는 것도 정하고, 이것은 주관적이라서 이 사회에서는 통하는 게 저쪽 사회에서 또 안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또 법은 더군다나 이것과 상관이 없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르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맞지 않게 여기는 것도 법은 그걸 합법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악하다, 저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사회에 있는 어떤 정치나 법은 우리의 눈높이와 같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무릇 그것은 일단 상관이 없이 선과 악이라는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세상에서는 하나의 같은 주관적인, 남에게 대한 것이면서 주관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인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기독교인은 선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디서부터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믿음이라는 말 때문에 선한이라는 단어를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선한 일은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그것을 부정하게 만들고 또 믿음으로 되는 그 의를, 그것을 시인하지 않게 되는 그런 쪽으로 그걸 보면서 몰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선하다 하는 그런 감정이나 혹은 그런 구함이나 그런 시각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질 수 있는 윤리적인 태도의 수준에서는 인정을 하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신앙에는 맞지 않는 걸로 사실은 거의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일에 그 어느 교회나 또 교회의 어떤 그 단체들이 나서서 구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말 하는 사람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구제 단체냐, 자선기관이냐. 여기는 교회고, 여기는 선교를 하는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런 사람이 꽤 많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적선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일날 오는 것은 그건 불경건하게 여겼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베푸는 것도 불경건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도 제 눈에는 보였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과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지요. 다만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느 곳에 쓰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도덕이다 윤리다 하면서 신앙에 끌어들이기를 싫어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셨고 가르치고 계셨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 또는 멸망도 받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지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여러 번 봤지만은 이사야 1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는 정말 예배를 안 드렸다고 야단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를 안 했다고 야단치시는 거 아니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있다고 안식일 때문에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걸 견딜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견딜 수가 없으면 안식일에 뭘 하라는 뜻이지요? 그걸 누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이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은 악한 분이죠. 그들 눈에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선행을 악하다고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산상수훈을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지어갈 때가 되었지만 이 산상수훈을 신앙의 중심에 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저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이번에 거의 한 1년이 걸렸네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저도 시작에서는 몰랐습니다. 근데 결국 성경 말씀처럼 그게 예수님께 나온 그것 같았어요. 예수님께 듣는 것이었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 되었고 결국 거기서 들으니까 다른 성경들이 다시 보여요. 거기서 들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뭐 하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지요. 사실상 그 산상수훈도 그게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배우고 나면은 바로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도 알게 되고 긍휼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도 알게 되고. 사실 요즘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에 다닐 때 조직신학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신론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뭐 배우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의 다 배우는데 제 기억 속으로는 그냥 교수님 불러주는 거 받아 적은 기억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 신앙에서 다가와 있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런 것은 거기서 느낄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걸 배웠어도 하나님의 사랑 항상 배워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우리는 상대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같지 않다. 이런 식의 배움만 주는 거였지.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게 되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아. 근데 거기 있는 말씀이 그렇게 있어도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뭔지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를 못하고 알지도 못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게 되면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을 가르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너에게 전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 하면서 이어온 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하면서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한 것인데 바로 그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이죠. 바로 아브라함이고 바로 다윗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얻었던 은혜들이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할 말을 버리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런 것을 안 가르쳤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버리고 정말 주의 인자하신 것을 사모했는데 주의 인자를 정말 바라고 사모하고 구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상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까지 하시면서 오직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면서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하면서 이방들이 그 교훈을 바라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뭘 배우길 원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것도 원래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순상으로 여기까지 다 하게 될지 모르겠고 하면 또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냥 성경 보면 안 돼요? 성경이 이미 변질됐다면서요. 아!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성경이 세상에 없어요. 너희가 날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도라. 그걸 그들이 몰라요. 왜? 그들이 그걸 이미 구분해 놨으니까. 시상은 예수님을 정죄할 때는 모세를 빙자했어요.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는데 예수님 어디서부터 완전 모르겠다고 하면서 실로암에서 낳은 그 사람을 막 꾸짖었어요. 그 사람은 말하기를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 거 했다가 그 꾸짖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말하기를 이상하다. 내가 아는 대로는 하나님이 경건한 자는 들으신다고. 그럼 나의 눈을 뜨게 한 이분이 어디서 온지를 왜 당신들이 모르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그랬다고요. 그 사람이.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또 난 내 말을 믿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세상에서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정확히 말해서 신학의 어떤 수준도 정확히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느 수준만큼 가 있다고 보여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성경을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조상들을 말할 때 우리는 뭘 가지고 예수님께 물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그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어 있는 게 세상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정말 율법의 선생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그 율법을 바꾸었고 흐리게 했고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악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되죠. 이제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어른이 되어야 된다 그랬지, 그렇죠? 근데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돼 사람이. 그게 누구예요? 히브리서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본 대로 예루살렘에서 먼저 믿어가지고 그 핍박까지 받으면서 자기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던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경을 몰라요. 우리 누구한테 배워야 돼?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약의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 큰 것 근본이라 그러겠죠. 성경을 가르칠 선생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면은
누구한테 배울 수 있었겠어요? 바로 유대인들의 제사장, 바로 율법사, 서기관, 이 사람들이 선생이 됐겠지요. 그럴까요? 실제로 그렇지요. 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도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비록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도 오직 어디선지 먼저 찾아가는 곳은 회당이었잖아요. 그래서 베레아 교회 같은 곳이 나오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들이 할 일이 있어 이거지요.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성경이 더 이상 제사장들에게 없고 레위인들에게 없고 바리새인 사두개파 뭐 따질 것이 없이 예수님 율법사를 뭐라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이 이보다 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본래는 성경대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진노를 얻어서 하늘 끝 바다 끝에 가 있어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 1장에 나오잖아요. 그치요? 느헤미야가 그걸 기억하고 나와 및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다시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지키면, 모세의 명을 지키면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진노를 얻어서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죄인들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의인이 되어가 있었지요.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때마다 하는 일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거기 있는 대로 하려는 노력이잖아요.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들이 성경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 줄 그렇게 알았어야 되지요. 더군다나 능력까지 행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말씀드린 것은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그래도 신약이라는 그 이름의 성경이 또 함께 있으니까 함부로 구약을 가지고 풀면서 선생이 되는 일을 제가 조심하라 그랬지요. 예수님께 와서 듣는 거 이게 구약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이 그게 율법이 아니었다. 그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봤을 때 거꾸로 이렇게 예수님이 안 보이면은 잘못 본 겁니다. 그치요? 어디 예수님 보인다면 뭔지 알겠지요?
예수님의 얼굴, 그림, 뭐 형상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교훈, 네. 예수님 말씀, 가르치시는 거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구약에 계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는 글자가 어느 날 슉 예수님 됐다는 그 소리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의 비밀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셨을 때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해서 그들을 지키셨고 건지신 거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그때 안 하셨다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없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진짜 가볍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그치요? 네. 제가 사실은 깜빡했네. 한복경 전도사님, 예. 네. 누가 설거지 하나 봐. 네. 그 소리가 들어오면은 목사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 그래요? 네, 적어졌다 커졌다 그래요. 내가 좀 더 크게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 가까이. 네. 네. 이것도 그릇 소리가 막 들리면 목사님 목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아, 예, 그렇군요. 나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네. 움직이지 말고. 예. 예. 그 말 들었는데도 할 때는 자꾸 잊어버려.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에서 무엇이 보여야 되지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에서 뭐 머리카락에서 광채가 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고 실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냐 하니까 보다 먼저 있었냐고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하다못해 그림에서 나오는 광채의 일부분이라도 예수님 머리에 띠처럼 있었다면 감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어디 헤롯이 감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성경도 이제는 그냥 예수님에게서 듣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은 거꾸로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제일 먼저 보게 될 수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일 수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 저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전도를 받고 할 때 받은 것들이 이게 쪽복음 아니면 기도원 성경 같은 거 신약감 주잖아요. 그죠? 딱 펼쳐 마태복음 나오지요. 근데 펼치자마자 낳고가 나와서 못 봤는데 이 어떤 내가 사실은 목사가 돼 가지고 그래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 있을 때 제가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할게요.
마태복음의 어느 부분들을 사실 펼치고 가르치기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내가 가진 것으로 거기 있는 것을 내가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2년 전에가 그때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차례대로 한번 했었어요. 근데 내가 한 18장까지 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다가 이제 산상수훈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또 엄밀히 말하면 그냥 잘 아는 마태복음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인데요. 내가 가진 지식이 그 예수님을 오히려 그대로 전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놨었어요. 로마서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공식적으로 로마서를 차례들 아직까지 못 가르쳐 봤어요.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는 것과 우리가 이미 듣고 있는 것이 이게 달라서. 그런데 그걸 풀어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요걸 서론을 합시다.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 거기서 지금 계속 설교를 하는 도중에 이걸 꼭 하게 시키고 이걸 꼭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되겠다는 것이 뭐냐면은 선과 악에 대한 어떤 정의라 그래야 될까? 거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확실하고 하고 성경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계속 지금 그 기회가 잘 오질 않아가지고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오늘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사실은 그걸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7장을 펼쳐놓고 7장을 하게 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자, 여기에 제일 중심은 일단 먼저 중심되는 부분을 읽어놓고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 읽어놓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4절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심은 이겁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 가말리엘 문화죠, 그죠? 바리새파 중에서도 그 열심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죠?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도 남보다 더 앞장을 섰었어요.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들어야 되냐게 되면은 바로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하는 빌립보서 3장에서 봐야 되겠지요? 그치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을 했지? 내가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할례를 자랑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날과 달과 절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드리기를 힘썼고 거기 있는 대로 규례를 행했는데 율례를 따라 살았는데 내가 뭐 했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율법인 줄 알고 예. 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게 율법인데 이거 지금 했죠. 율법을 오해했네. 내가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할 때 이제 뭘 말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말한 거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는 여기에 그지요.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이 자랑 속에 보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사실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이 빌립보서의 끝에 이미 나오게 되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자기가 전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선한 것이 없었다는 거지요.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을 했는데 항상 우리가 선한 일을 생각할 때 남에게 하는 것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지요?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은 사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면서 나한테는 착한 일을 하면 안 되냐는 거죠. 그렇죠? 나한테 좀 좋은 일을 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이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 위를 생각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나한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악한 거. 이게 악한 거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 행했던 그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 하는 것을 행했더니 악이 되어버렸어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선악의 문제는 자기한테 대한 거예요. 이렇게. 자, 4장에 있는 걸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잘 아는 바. 빌립보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악입니까? 선입니까? 선이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구하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구하는 거. 야곱에게 있었던 게 이거죠. 내가 어디를 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 이거지요.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고. 다 네 거 될 거라고. 그래서 4장 8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 함께 계시. 우리는 항상 이런 행하는 것에 대한 무게를만 가지고 다투고 있지, 논쟁하고 있지. 그 뒤에 믿음을 안 붙여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 함께 계시리라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서 쓰는 편지고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고 하며 쓰는 편지잖아요. 그러므로 저 사람들이 지금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평강을 원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처럼 그냥 성경 말씀 펼쳐놓고 공부하는 순간에는 평강에 대한 감각도 사실은 둔하고요. 사실 뒤 앞에 고난도 우리한테 직접적인 의미적으로 다가오기가 사실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같은 이 두 가지가 지금 피부에 팍팍 꽂힌다고요. 이들이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그치요? 잠깐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율법에 이런 흠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네. 이게 참되고 정결하고 예.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이게 우리 선한 거지요. 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해가는 것은 하나도 없이 제사와 예물만 드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일 내가 알지를 못한,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가 가기 열심히 했던 걸 이제 악이라고 알네요. 예.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데 찾아가서 악한 일을 그만두라 그러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치요? 네.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악이라 하면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누가 이걸 깨달았겠어요? 우리 다 여기서 진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고작 7장에 사는 제 논증이 제일 큰 거는 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몽에서 건져내 할 때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이 믿기 전에 일이냐 믿을 후에 일이냐 이런 논쟁만 지금 나와 있지. 이게 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의 탄식을 만들어내느냐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평강을 구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를 저도 간절히 구했다는 거지요. 저희도 조상들처럼 되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행하면서. 그런데 이제 깨닫는 것은 내 몸,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대부분 그 열심일수록 악이 더 크겠네요. 네. 사실 우리가 앞에까지 한번 따져보겠어요. 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7장 7절. 그러니까 뭐 한 절씩 쭉 차례대로 내려오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네요. 그죠? 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 구절이 이게 이해가 갑니까? 바울이 정말 몰랐을까요? 율법 안 읽었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산다고 했잖아요. 전에 한번 이야기한 건데, 그치요? 바울이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니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치요? 대한민국 사람들. 정용수 목사님 들어오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들어와서. 반갑습니다. 로마서 7장 하고 있습니다. 진짜 로마서 7장 지금 목사님 7절. 너무 오랜만이세요. 잘 오셨어요. 정말 예수님 몰랐으면 진짜 절망이었다. 그치요? 목사님 오늘 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 7장인데 로마서 7장을 그냥 뭐 하나씩 살피는 게 아니고 이 7장에서 이걸 더 확실하게 알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해서. 근데 서론적으로 한 것은 선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거는 다 이웃에게 남에게 하는 거. 악한 일을 남에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지요. 그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우리 교인들은 자기 혼자 성경 보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이걸 가지고 그거 보고 저 사람 착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제 믿음은 좋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좋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건 좋은데 문제는 그걸 보고 착하다고는 안 하지. 그걸로 착하다는 걸 판단을 안 하지요. 우리가 좀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살피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에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를 하는 거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았는데 내가 행하는 걸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면 내게 선을 행하는 없노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지. 거기에 선한 게 하나도 없더라 보니까. 선한 것은 궁극적으로 뭘 따지면 나에게 내가 남에게 잘하는 것이 선한 일인 것처럼 내가 나한테도 잘하고자 하는 거 그게 선한 건데 바로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그 종말은 악한 것이 되는 거지요. 자기에게 그렇죠.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만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을 때는 이거는 우리한테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선을 행했냐 안 행했냐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문제와 같고 내가 복을 받느냐 얻지 못하느냐 그 문제를 따지는 것과 같은 거지요. 평강의 문제, 평강을 구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고. 네. 그런데 율법의 제사와 할례나 이런 것으로는 거기에 이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러므로 선한 것이 없었다. 사실 신학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신학자들이 하는 말을 우리 한번 인용해 보면 우리 바리새인들을 보고 헷갈리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걸 왜 정죄하냐.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구약학자들은 노골적으로 이 말을 해요. 여로보암의 죄가 왜 죄냐 이래요.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하나는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속에 성경이 보이겠어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거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긁어보는데 그러므로 조금 전에 우리가 했지만은 더 이상 세상에는 성경도 이제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보는데 뭐.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장한테 가서도 배울 수가 없는 게 성경이죠. 율법사한테도 못 배우죠. 예수님한테만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성경도 따로 연구해서 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게 그냥 다예요. 산상수훈 믿는 게 다라고. 그리고 어디 가서 어느 책을 듣든지 어느 선지의 말을 보든지 창세기를 보든지 계시록을 보든지 거기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안 나오면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읽은 것은 7절인데요.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은 안 믿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오는 자로 했을 때 이 사람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가 율법의 일을 힘쓸 때 하다 못해. 제단에 제물을 얻는 것도 그건 율법이에요. 어쨌든 율법을 쫓아간 거잖아요. 그치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에서 볼 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못 들었을까요? 말이 안 되지요. 십계명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럼 만약에 지금 그 예수님 믿기 전부터 이렇게 율법을 들었다면 이 사람이 어디에 힘을 썼겠어요? 탐심을 깨달았으니까 이 탐심을 몰려고 애를 썼겠지, 그치요?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은 업노람이 또 되질 않았겠지요? 그러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했을 때는 실제로 탐심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십자가 고열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네. 근데 탐심은 몰라. 똑같은데? 이게 이상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네? 이상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성경을 보면서도 네. 이건 안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못 본 거. 자기들이 힘쓰는 거 육신의 일만 들어왔던 거죠. 야,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교회도 거의 이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네. 십자가 복음 이런 것만 외치는. 네, 그 속에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은 편지마다 탐심은 우상숭배를 쓰고 있는데 고작 탐심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목걸이하고 있으면 탐심, 반지 끼고 있으면 탐심, 자식에게 좋은 거 해주면 탐심. 그거 다 교회 갖다 바치면 탐심 아닌 거. 그래서 우리 바지 안 끼고 갈 거예요. 떼고 가.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은 십계명에서 가르치는데 이웃의 것을 탐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도 또 이해를 잘했는데 그것도 막 왜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다 과장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대로 믿는 것보다가 현실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에 다 갖다 붙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탐심이라고 그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뭐 하게 되느냐? 길거리 지나가다가 쓱 보니까 저기 이쁜 차가 있네. 탐심.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돈 벌어 성경에서 말한 탐심이 뭐라고 그랬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물건이나 소나 낙엽 이런 걸 탐하지 마라. 그러니까 탐한다는 표현이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탐하는 것은 나도 저거 갖고 싶 탐심 아닙니다. 이웃의 것을 가질 때는 어떻게 가져야 뺏으려는 거지. 훔치려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육신의 일에 열심히 있을 때는 진짜 악했네요. 예. 탐심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탐심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사개오가 아직 이 회개를 못했잖아요. 네 것을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 이러 그때는 못하고 살았지. 그때는 오히려 그게 자기한테 선인 줄 알았지. 뺏어오니까. 그치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렇게 해서 부정과 불법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자기한테는 이로운 생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진짜 나도 읽으면서 이게 뭐지? 율법이 가르쳐야 하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걸 고작 율법이 탐내지 말아야 내가 탐심하지 못하였으리라. 근데 이게 진짜 몰랐어요 바울은. 이 말이 사실이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때문에 율법이 들어온 거야. 네. 이게 보였거든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할례자로 살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제단에 예물을 얹고 열심으로 살았어. 탐심을 못 버려. 내가 이제까지 뭐 하고 살았냐?
나오는 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는 이거를 아는 거네요. 예. 네. 우리 신약의 백성들한테도 똑같이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막 선한 일을 가르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그것만 가지면 그 주제만 펼치면 막 엄청나게 넓은 범위로 막 펼쳐질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그렇게 해놓고 다룬 것은 야고보서에서는 금가락시킨 사람 앞에 있는 건 나무랬고요. 네. 그 다음에는 끝에 가서 삭설 제대로 안 줘가지고 그걸 나무랬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야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도 도와줄 마음 마음없지 하나님 것을 사람 것을 가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왜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걸 시작했을까요? 사실은 그때의 그 도움을 받을 사람들은 정말로 절실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 비유를 했어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병든 나사로가 부자 집에 떨어지는 거 주워 먹으려고 거기 와 있다고. 그러니 요한 1서대로 하게 되면 그 부자가 그 나사로를 사랑해서 미워했어요. 미워했죠. 예. 왜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치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주셨으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이라 그러면 감정인 줄 알았지. 그치요? 우리 세상에 말하는 그런 러브인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두들겨 주고 노래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주시 살리려. 다만 지난 시간에 이거 할 때 제가 꼭 조심을 해야 돼요. 이제 사랑을 꼭 우리가 배웁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행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네. 실제로 그때 지금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이 도움이 없으면 죽을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누가 빚졌는데 그 빚 좀 갚아달라고 담보 정을 이런 소리가 그거하고 달라. 그거는 절대 관계 없습니다. 같은 형제가 어렵게 사는데 자기가 혼자 잘못 저질러 가지고 다 빚져놓고는 그 빚 갚는데 돈 좀 대달라고 하면서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네 집 좀 담보 내놔라고. 지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배우시면 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는. 그치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지요. 오죽하면은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이 따로 성경에 나오면서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에 빠져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까지 나올까요? 자, 그와 같이 미움이라는 것은 이제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제로 굶어 죽을 사람이 되는 거죠. 그지요? 네.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가 되는 거죠.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지요? 네. 뭐 돈을 몇 억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거 탐심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어떤 사람이 탐심이냐? 양을 100마리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을 아끼려고, 한 마리 아끼려고 옆집에서 정말
한 마리 가지고 식구처럼 데리고 사는 그 양을 뺏으려 그 사람을 죽이고 뺏어왔다고 다윗이 우리의 안에 뺏은 걸 나단이 야단칠 때 그 비유를 들었지요. 이런 건 아니죠. 그러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촉한 줄 알아는 교훈이 이제 보니까 어디 뭘 말하는 게 되겠어요? 그렇게 탐심을 가지면서 늘려가는 것이나 혹은 베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목사님, 네. 저희도 피곤해요. 아, 그럴까요? 마음, 예. 네. 유산 받을 일 있으면 유산 받으세요. 네.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하늘에서 받읍시다. 아니요, 갑자기 유산 얘기를 하셔요. 아니, 탐심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거꾸로 걸릴 사람들이 나와. 이게 우리가 지나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원뜻을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시겠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몸마다 마시고라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미워하는 것은 그것을 안 하는 게 미워하는 거가 되는 거고 미워 죽겠어 쳐놓으면 내가 안 잊어버려져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안 잊어버려지겠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원수지. 근데 그 원수가 줄이다는 거지 지금. 그렇습니다. 안 먹이면은 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답이 다 똑같은 것 같아. 자, 지금 그렇게 로마서 7장도 지금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만 이해하면 사실 지금 그 맥은 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결국은 율법이 결국 무엇이었냐? 선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죄를 깨닫게 하고 살리려는 것이었어요. 탐심을 버리게 해서 예. 선한 것을 주려고 하나님. 예. 그래서 선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죄가 내 속에 있어가지고 아시겠죠? 사실은 뭘 구하냐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율법에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를 가지고 순종하든지 할례를 의지하고 안식을 행하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잖아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는 세상이 아주 엄밀하려 했잖아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지켰다고 내가 의인이다. 이건 착각입니다. 이걸 100가지를 지키고 10,000가지를 지켰다 그래도 우리 죄는 머리털보다 항상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번제예요. 왜? 번제는 날마다 드렸거든, 제사장들이. 그치요? 거룩한 산제사. 속죄제는 그냥 죄를 깨닫는 때 그때 그 허물 때문에 가는 거고 군주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더 많아서 번제가 늘 드려졌었어요. 그래서 시편 20편에는 내 번제를 받으시고 내 소제를 기억하시길 원하노라. 번제물의 연락입니다. 우리 알지 못하는 죄. 네. 우리가 늘 죄인이. 근데 지금 받는 은혜는 지금 내가 교회 와서 섬겼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가지고 우리 의의가 되면 안 됩니다. 나 주일 잘 지켰다. 교회 빠지지 않았다. 기도 열심히 했다. 금식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는 내 죄가 더 많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다윗이 뭐가 다 기억이 나가지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했겠어요? 그치요? 내 죄가 내 머리보다 많습니다 할 때 지가 그 머리털어 세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려고 지금 이 사랑을 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비록 양과 소를 잡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좀 전에 사모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였죠. 아시겠죠? 지금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제사장. 우리도 지금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대요. 우리한테 필요한 그제. 그래서 다윗이 10편 50편에 말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나의 죄를 맑게 씻기소서인데. 그런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번제, 속죄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럼 뭐 하시라고?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사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되도록 하는 것.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도록 하는 은혜. 제사장 예수님.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예수님께 받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좀 세워달라. 그러니까 다시 자기 속에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 다시 회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던 그때처럼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느냐? 의로운 제사와 번제를 받으십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러면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다가 궁극적으로 제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린 제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로운 제사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이제 성경이 다 거의 잡히죠, 그죠? 그러니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선한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모님 말씀 여보세요. 아니 우리 의가 되시는.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침에 하나님의 의는 왜 필요한가 했을 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의롭게 되시려고, 그 죄인을 봐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셔가지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네, 피곤하시대요. 예. 기도해 주세요. 기도로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는 정리하고 마칩시다. 선한 거 아시겠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뭘 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선한 일을 누구한테 배워야 되겠어요? 예수님한테 배워. 원래는 하나님께 배우는 건데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네. 그걸 바꿔버리니까 이제는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선한 일을 할 생각 말고 자기한테 아이고 열심히 해야 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이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가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하면 착한 행실은 자기들도 착하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은 아까 말한 평강을 주셔가지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은 아시겠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면 그대로 나와요. 그 이렇게 저희로 뭘 보고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아시겠죠? 그러면 저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 하면서 저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와서 배운다는 거지. 10명의 그 나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살을 보이러 가다가 한 사람이 나은 걸 보고 예수님께 돌아왔잖아요. 이거지요. 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느냐고 하셨잖아요. 이제 어떻게 영광을 돌게 될까요? 이제 와서 예수님께 배우겠지요? 이제 와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지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나온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겠지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자, 오늘은 한 가지만 예. 답변을 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내 자신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제사로 그 일을 했던 거지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제사로 연락되게 하는 은혜가 따로 있었다는 걸 그걸 깨닫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은 제사도 선합니다. 오케이? 예. 네. 그때는 우리 기도도 선합니다. 예배도 선합니다. 헌금도 선합니다. 목사 일을 하는 것도 선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선하고 이렇게 배우는 것도 선하고. 네, 목사님이 이제 선하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 주고받고 너무 부부 사랑을 이렇게 감격적으로 나 사모님 아닌데. 조금만 아니 나 취소할 거 있어. 이거 말 잘못한 거 있어요. 뭐요? 뭐 남한테 선한 일 할 거 생각하지 말고 자기한테 하라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남한테 하지 말고가 아니라 남한테도 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바로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말 따지면.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것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선한 일을 하려고 자기한테 선한 일을 하려고 예수님께 갔더니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말하 내가 나한테 선한 일을 하려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네. 그렇게 선한 아니 일.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서 선한 일 하라 그러면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뭐 자기가 특별히 남한테 나쁜 일 안 해. 나는 특별히 나쁜 일 안 했으니까 자기가 악을 행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사실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뭐 어디 좀 어려운데 좀 이렇게 도와주고 자기가 좀 몇 가지 이렇게 했으면은 다 해준 것 같이. 예,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할 게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까지 가는 겁니다. 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까지 그게 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면서 구제까지 가는 거지요.
네. 고맙습니다. 진짜 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니면 사모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많이 배웠지요, 그렇죠? 네. 예.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것을 배웁니다. 악한 것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면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바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다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사랑,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이 권세로 이제 우리가 사나이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의인들에게 주셨던 총명함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예. 아이, 그래도 만날 때마다 그래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있네. 날개 집사님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영 기사님 평안하시고, 정인환 권사님도 평안하시고, 정교성 목사님 평안하시고, 우리 전사님도 건강하시고, 예. 아, 공연한 권사님 들어가셨어. 평안하시고. 다들 건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끌게요. 아이고.